오늘 시간에는 666은 후 3년 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66은 바로 짐승의 표이고,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제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6, 이 666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받아야 되는 일이, 받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666이 과연 언제 나타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66을 사람들에게 받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666을 사람들에게 받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가, 바로 여기서 그가는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겠고,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짐승의 이름 혹은 그 이름의 수라고 하였고, 바로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수가 바로 사람의 수이고, 그의 수는 바로 666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는 바로 거짓 선지자가 바로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수는 바로 666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신 그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깨어 있으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향하신 말씀이 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이 마지막 때의 경고를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짐승의 표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경고를 하시면서 짐승의 표를 말씀을 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왜 말씀하지 아니하셨는가? 이 666은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받게 될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하고는, 깨어서 주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하고는 이 666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신 분은 666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666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것. 이 666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자들이 받게 되는 환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그 권세를 받는 시기, 이 짐승이 권세를 받는 시기가 있는데, 이 권세를 받는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고 하였고,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용이 짐승에게, 마귀가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게 되는데 42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42달이 바로 그 한 일회 중에 절반, 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게 되는데,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시기는 후 3년 반이라는 것. 후 3년 반 동안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한 1회 동안, 이 7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도 권세를 받는 시기는 42달입니다. 그 짐승이 이 7년 동안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짐승이 한 1회 동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도 짐승이 권세를 받는 시기는 42달, 후 3년 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 3년 반에는 짐승이 권세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두 증인이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 천사의 두 증인, 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60일도 역시 42달이 되겠고, 42달 동안 예언을 한다는 것, 권세를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권세를 행하는 자는 짐승이 아니라 바로 두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아서 행하는 자는 짐승이 아니라 나의 두 증인,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의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이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권세를 받아서 그 권능을 가지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그 1260일 동안 권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도 막지를 못합니다. 짐승도 이들의 권세, 이들의 권능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들을 막는 자가 있으면 그 입에서 불이 나가서 그 원수를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짐승이 이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는 바로
1260일이 끝날 때가 되겠습니다. 전 3년 반 42달이 끝날 때, 그때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서 두 증인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권세를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은 이들의 권세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권능을 가지고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짐승이 이들을 해하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짐승의 표는 전 3년 반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그 666은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 현재도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짐승의 표는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인을 치는 기간,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그 셀 수 없는 무리를 그 인을 치는 기간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일할 때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는 그때도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 1260일이 끝날 때 바로 그때가 전 3년 반이 끝날 때가 되겠고, 이때에 짐승이 그 용으로부터 42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짐승이 권세를 받는 기간은 7년이 아니라 바로 후 3년 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짐승이 권세를 받는 기간은 7년이 아닙니다. 42달 후 3년 반이라는 것.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살아날 때는 현재가 아닙니다. 이 짐승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는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현재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혹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13장에서 나타나는 그 짐승, 계시록 13장에서 나타나는 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들 중에 끼어 있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는 이 짐승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그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난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그 칼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현재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 땅에 나타난 그 거짓 그리스도들,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 중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현재 없다는 것. 짐승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14절 말씀에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여기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 짐승은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온 땅이, 자,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짐승이 그 칼에 상하였다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살아나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온 땅이, 온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다는 것. 온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짐승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짐승이 나타날 때는 온 땅이 그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아직까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살아나는 것, 이 짐승이 살아나는 것은 마귀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심판을 받아서 전 3년반이 끝날 무렵에, 전 3년반이 마칠 무렵에, 그때에서 이 마귀가 그 심판을 받았다가 깨어나게 됩니다. 마귀는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그 머리가 상하게 됩니다. 이 마귀가 그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왔다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그 머리가 상하게 되고, 그 마귀는 전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전 3년 반이 끝날 쯤에 살아나서 그 짐승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죽어 있을 때, 마귀가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죽어 있을 때, 그때의 짐승을 살리시게 됩니다. 이 짐승을 살리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그 도둑이 하는 일이 되겠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온 것,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 바로 지혜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다시 살린다는 것은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바로 썩어질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어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어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되겠고, 이 생명을 얻으면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이 짐승이 들어 있습니다. 이 네 개는 바로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그 지혜에게 주신 자 중에 짐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신 후에 그 지혜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생명을 얻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혜가 하는 일이라는 것. 마귀는 죽일 수는 있어도 다시 살리지는 못합니다. 사탄은 죽일 수는 있어도 다시 살리지는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다시 살리는 일은 바로 지혜가 하는 일이고, 이 짐승도 지혜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다시 살리는 일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되고, 짐승도 이때에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바로 여호와께서 지혜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바로 내게 주신 자가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영생이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고, 마지막 날에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 되겠고, 그래서 이 내게 주신 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했습니다.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바로 내게 주신 자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중에 바로 멸망의 자식이 들어있습니다. 이 멸망의 자식이 바로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바로 여호와 이름이 되겠고, 그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다는 것. 그들은 바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되겠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자, 내게 주신 사람들 중에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데 멸망하는 자식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멸망의 자식이 바로 짐승이 되겠습니다. 이 멸망의 자식을 다시 살려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경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자식을 이 지혜가 살려내는데도 불구하고 온 땅이 그 살아난 그 짐승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것. 이 짐승은 이 지혜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멸망의 일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주님 공중에 나타났을 때까지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짐승은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까지는 이 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짐승은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까지 살아나지 못합니다. 짐승은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땅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 짐승은 계시록 7장에서 지혜로부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멸망의 자식을 다시 살려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살아나서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사람들과 맺게 되지만은 권세를 받지는 못합니다. 한 이래 동안은 언약을 사람들과 맺게 되지만은 7년 동안의 언약을 많은 사람들과 맺게 되지만은 그때의 권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권세도 거스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그 두 증인에게 전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주기 때문에 이 권세를 거스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와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그 마귀로부터 그때서야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일하는 시기는 7년이 아닙니다.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일하는 시기는 바로 이 42달 후 3년 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 시기는, 이 666이 나타나는 시기는 바로 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이 666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 시기는 후 3년 반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비해야 될 것은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비해야 될 것은 이 666이 먼저가 아니고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라는 것. 계시록 6장에서 벌어지는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 이것을 지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의의 나무가 되지 아니하려면 차라리 끌려가야 됩니다. 포로되어서 사로잡혀 가야 됩니다. 포로되어서 사로잡혀 가야 주님 오시는 날에 데려감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는 증거는, 예수를 잘 믿는 증거는 바로 그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한 증거는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그 육신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끌려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변과 그 지혜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증거라는 사실. 그러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이 지혜의 교훈을 깨닫고 순종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 환난에서 피하여 남은 자가 되고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하나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지게